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사랑과 진리를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 진리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거룩하게 이루시고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문을 여셔서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나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인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지난 토요일로 다 마쳤었습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415회에 걸쳐서 누가복음 강해를 쭉 해왔던 것은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해왔던 것은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을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6장서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총 9개의 장이 남아있는데 지금서부터 24장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제부터는 단락을 좀 크게 끊어서 나누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16장 1절부터 13절에 걸친 긴 본문을 한 단락으로 정하여 여러분들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저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이 누가복음 본문을 다 마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쉬운 번에서 혹은 쉬운 5번의 시간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강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부적으로 다 이 말씀을 나눌 수는 없으나 각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에서 비춰보며 또 혹은 우리가 놓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성령을 통하여 다시 조명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 본문을 접하며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가복음 강해가 어떤 본문을 만났을 때는 좀 길어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좀 짧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인내하시면서 같이 이 본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는 일을 바랍니다. 오늘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첫 번째 단락을 끊어서 우리가 본문을 쉬어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16장 전체는 하나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자에 관계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도 보시면 어떤 부자에게라고 우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요. 19절에도 보면 한 부자가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쪽의 비유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샌드위치적인 구조로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에다가는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가운데 있는 부분들은 또 다른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14절 한번 미리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돈을 좋아하니까 당연히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이었고요. 그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 1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인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죠. 그 예수님 말씀하신 진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그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전체는 어떤 부자에 관계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떤이라는 말에 우리는 또 힌트를 얻게 됩니다. 사실 이 어떤이라는 말은 그 앞장 15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였었죠. 15장의 전체에서 우리 주님께서 세 개의 비유를 가지고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어떤이라는 말을 계속 쓰게 됩니다. 15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라고 하고요.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라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라고 말씀하셔서 계속 15장서부터 어떤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그 어떤이가 누구인가를 우리 예수님은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다 가르쳐 알려주신 것이죠. 그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요 여호와라는 목자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한 드라크마이고 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라는 것을 이 어떤이라는 말 안에 다 담아 넣어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16장에 들어와서도 또다시 어떤 부자에게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자는 같은 문맥의 흐름과 예수님의 비유의 맥락을 놓고서 그 같은 맥락 안에서 볼 때 그 어떤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어떤이 아니라 바로 앞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분을 우리 주님은 부자로 좀 설명하여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세상에서의 부자는 상대적인 부자들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부자는 없죠. 상대적인 부자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이만큼 갖고 있는데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갖고 있는 비교하여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나보다 더 부자다, 나보다 덜 부자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상대적 가치로 견줄 수조차 없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의 이 첫 번째 비유 16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어떤 부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누구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견줄 대상조차가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와 같은 틀을 가지고 16장을 대하시게 되면 첫 번째 비유인 이 부자가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듣게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먼저 이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시작합니다. 부자니까 그 부자가 자기의 모든 재산과 땅과 등등의 모든 것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어떤 청지기가 필요했겠죠. 그 청지기는 그 주인인 이 부자가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청지기였었겠죠. 믿을 수 없고 그래서 맡길 수도 없는 자에게
청직이라는 직무를 주어서 그에게 그 부자의 모든 살림을 관할하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치 바로가 자기의 꿈을 온전히 풀어준 그 사람에게만 자기의 모든 땅에 있는 그 애굽의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수 있게 된 것과 마찬가지죠. 그가 누구였나요? 바로 요셉이었었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가 맡기신, 그가 당신의 모든 것들을 위임하여 맡겨준 바로 당신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창세기에서 언급해 주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 여기서 다시 반복하여 다시 언급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장의 이 비유는 바로 15장 세 번째 비유인 두 아들의 비유 속에서 다시 언급돼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는 이 청지기를 믿고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 청지기가 마치 그 주인 부자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낭비한다라고 그들의 눈과 시각으로 바라보고서는 그렇게 생각하여 그 청지기를 그 주인 부자에게 고발하고 있는 이야기로 우리 예수님은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고발하는 자가 있고요, 고발당하는 자가 있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고발당하셨죠. 그들의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등등 그들의 질서를 깼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선동했다라는 등등의 이유로, 혹은 더 나아가서 이단자 예수라는 이유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요,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시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인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종합적으로 이제는 다 하나로 끌고 들어와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아 알게 되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본문 한 절 한 절, 그 어느 본문,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든 읽어나가실 때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라는 그 능력으로 깨달아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소유를 이 청지기는 과연 낭비한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은 스스로 이 첫 번째 절을 읽으면서도 던질 수가 있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니다 라는 답을 이미 갖고 이 본문을 읽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이랍니다. 복음이 주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온전한 것으로, 참된 것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으로 깨달아 취하여 갖게 하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기에 과연 이가 낭비했는지 안 낭비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여기서 세마라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 결국은 세마는 것이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장부 가져와서 한번 대차대조표를 놓고 수입 지출을 놓고 한번 보자. 내가 정말 저 고발하는 자들의 말처럼 그 다큐멘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대차대조표가 있는 그 장부에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자. 그 장부에는 뭐가 써 있겠어요? 온갖 글자들이 막 써 있겠죠. 옛날에는 숫자라는 게 있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라빅이라는 숫자 있죠. 그 1, 2, 3, 4라고 쓰고 있는 그런 숫자가 있지 않고 전부 다 글자로 문자를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내 썼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장부를 딱 펼쳐봐도 거기에 전부 다 기록된 게 뭐예요? 1, 2, 3, 4로 지금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대차대조표를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부는 전부 다 글로 가득 차여져 있는 장부라는 거예요. 자, 그럼 대차대조표니까 먼저 들어온 게 있고 그 들어온 걸 가지고 활용하여 사용하여 거기서 이득과 소득을 소출을 얻어내는 게 있는 것이죠. 장부를 갖고 사용한다는 건 마이너스를 이뤄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플러스 잉여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한 목적으로 써야 하는 것이 장부 아닙니까? 물론 사업하다가 살림을 하다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본래 장부의 목적은 마이너스를 기재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플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다면 이가 가져온 장부를 보니 전부 다 글로 쓰여 있겠네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벌써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차적인 재산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이미 15장을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했었습니다. 맏아들에게 첫 번째 준 장부 안에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로 만들어야 되냐? 둘째 아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재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은 뭐냐? 바로 그를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재물이었던 거예요. 그를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새로운 이념을, 즉 첫 번째 재산을 가지고 투자하여 온전히 오서 수익을 창출해 내듯이 첫 번째로 받은 그 재산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하늘과 첫째 땅, 그걸 축소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문자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선언해 주지만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신 무엇으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곧 진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것을 이념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마이너스 되지 않고 플러스 되게 하는 거죠. 곧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고 얻은 자 되게 하고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난 자 되게 하죠. 그럼 이쪽 편, 살아나고 잃어버리지 않게 된, 다시 되찾은 상태를 뭐라고 하냐?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이라는 생명의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대차 대조표로 설명하는 거예요. 대차, 왼쪽 칼럼에 쭉 써져 있는 거는 수입으로 쫙 들어왔다는 걸로 합시다. 그럼 여기서 지출도 있고 모두에서 잉여물로 나와야 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맨 밑에 하단에 보면 플러스가 얼마요? 수익이 얼마요? 최종 얼마가 우리에게 인컴이 있다, 수익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겠냐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어져서 우리의 안에서 주의 성령 거룩한 진리의 영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은혜가 있는 말씀, 진리가 있는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들려지는 걸 갖다가 대차대조표에서 플러스가 나오는 대차대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한번 셈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셈한다라는, 카운트한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 본문에 있지 않고요, 여기에 놀랍게도 로고스라는 말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로고스 하시잖아요. 말씀, 즉 대차대조편 아까 말씀드렸어요. 당시에는 숫자로 쓴 게 아니라 글자로 썼다고. 그러니 모든 그 글, 그 말들, 로고스들을 어떻게 해보자? 우리 한번 들여다보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들을 나의 청직이 그리스도 예수인 내 아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새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다 풀어주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온전히 갖고 있는지 한번 보자. 내 아들은 반드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나의 청직이라는 그리스도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 내 아들과 함께 내가 한번 보겠다. 그렇게 다 너희들에게 행하였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행하여진 것을 온전한 것으로 받아 갖고 있는지를, 그것이 16장 1절과 2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이것부터 이해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갑자기 이 청지기가 이 주인에게서부터 빚을 진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왜 쓰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들이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누구냐? 빚진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소위 주기도라는 말씀 속에서 너희가 너희에게 빚진 자를 라고 하는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다 빚진 자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빚져요? 이 세상 살다 빚지고, 살다 보니까 빚지고, 누구에게 빚지고, 마음에 빚지고, 돈에 빚지고, 이런 빚을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재물을 가지고서도, 이게 다 재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맘모나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재물이 나왔잖아요. 그 모든 걸 가지고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이익을 창출하지는 못해. 수익을 내지는 못해.
그래서 대차 대조표를 딱 갖고 와보니 마이너스야. 말 그대로 탕진이나 하고 말았어. 다 낭비나 하고 말았어. 그러면 그들에게는 여전히 사망이요 여전히 잃어버린 자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 청지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재물들이, 우리가 곧 빚진 모든 재물들, 우리가 왜 빚을 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으니까 빚을 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태어나셨나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말 자체는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빚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곳에 와서 이거 갖고 쓰는 거잖아요. 빌려 쓰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면 내가 빌려 쓰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빚진 것조차도 알지 못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빚을 졌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아니겠냐고요. 그게 시인이 되지 않냐고요. 어떤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이 빚진 것을 시인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진 상태로만 계속 남겨두실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그 빚을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으로요? 아니잖아요. 1만 달러 탕감 어떻게 줬나요? 500데나리온 탕감 어떻게 줬나요? 그냥 은혜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우리의 참으로 하나님으로 신 은혜라는 사실을 어떻게 감지하고 알아낼 수 있냐고요? 그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진리를 줄 때 저분이구나. 그래서 그분만이 나에게 은혜도 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예수 믿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자, 그러니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하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4절. 샘을 하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어떤 일을 알았나 보니까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럼 목적은 뭡니까? 당신이라는 청지기를 영접해야 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줌으로써 그들은 곧 자기를 영접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거겠죠.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접되실 분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여기서 다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떠오르고 그 말씀이 이 말씀과 하나로 이렇게 만나 같은 말씀이었구라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기에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느냐 물으니 첫 번째 사람은 기름을 빚을 졌다고 하는데 기름 100마를 빚을 졌다고 말하기를 하니 그 청지기가 말하길 여기 앉아서 너의 그 빚문서 그 증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 쓰라. 자, 대차대조표에게 지금 이 빚문서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100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여전히 나는 빚을 졌는데 얼마를 졌냐면은 100을 그대로 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한 푼도 갚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가 단 한 푼이라도 갚지 못하면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산상수훈의 말씀 그대로 그는 단 한 푼이라도 그 코드란트스를 갚을 수 없는 자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한 푼도 갚지 못한 자예요. 100을 갖고 빌려왔는데 100을 그대로 갖고 있어. 100을 단 1원도 갚지 못하고 1전도 갚지 못하고 1불도 갚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100을 빚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왜? 주신 이는 100을 딱 줬는데 여전히 100을 빚지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갚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에게 어떻게 해요? 내 증서를 50이라 쓰라 라고 하면 50이 갚아졌고 50이 남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 50을 갚아줬다라는 새로운 문서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는 한 번도 갚지 못했는데 한 푼도 갚지 못했는데 갑자기 50을 갚아줬다라고 얘기해. 그럼 누가 갚아줬겠어요 이거? 그렇죠. 이 청지기가 지금 갚아주는 거죠. 청지기는 바로 이런 일을 하러 온 자라는 걸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청지기가 누구의 사실은 당신 자신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볼까요?
또 다른 얘기를 해.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하니까 저는 밀을 100석이나 빚졌습니다. 처음에 밀 100석을 빌려왔는데 여전히 밀 100석에 단 한 가마니도 갚아내지 못해서 똑같이 100석을 빚지고 있는 자였던 거예요.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앉아서 너의 그 증서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라. 80이라고 써라 라고 명령합니다. 80이라고 쓰라는 것은 얼마가 갚아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20이 갚아줬다라는 거죠. 20석을 누군가가 갚아줬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바로 그 주인이 채용한 그리고 보내준 이 청지기에 의해서 갚아줬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결국 그러면은 이들의 문서는 100에서 지금 50과 80으로 써져 있네요. 그리고 50과 80으로 써진 문서를 들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50과 20이 갚아져 있는 문서를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50을 갚아줬고 누군가에 의해서 20이 갚아져 있는 새로운 문서를 받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완전한 말씀, 그래서 100입니다. 1.1획도 가감 안 된다는 의미에서 완전한 100이에요. 이 100이라는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하나도 풀려지지 않아. 이미 떼어져서 우리에게 이게 들려지지도 나팔 소리로 그리고 대접으로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서 빛이 비춰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이게 여전히 100으로 있었었는데 이것이 갚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거로 알려주는 게 50 갚아지고 80 갚아지고 20 갚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건 이제 뭐만 있어요? 갚아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50과 80만을 기록하고 있는 문서를 하나 갖고 있는, 그걸 뭐라고 하냐?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갚아진 내용물인 50과 20은 뭐라고 하냐? 바로 5와 2인 오병이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이라는 생명의 말씀이 이 율법이라는 이 말씀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이렇게 짝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와 8, 5와 2는 둘이 서로 만나야 5, 5, 10, 8과 2, 10. 그래서 50과 50, 100, 80과 20, 100.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만남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만남.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문서를 온전히 갖고 있냐라고 우리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 청중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 물어보신 거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100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가 온전한 100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너 그 문서를 찢어버리고 다시 너희들에게 명하여 쓰게 하겠다.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반에 불과해, 한 편에 불과해. 어떤 거 50과 80만 우리가 갖고 있게 된 거군요 라는 걸 내가 알려줄게. 왜? 내가 그 50에 50으로 왔고 내가 그 80에 짝인 20으로 온 거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5병과 2어로 내가 너희에게 찾아온 것이기 때문이야. 이걸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포하여 증거하여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그 5와 그리고 그 둘이라는 50과 20을 이 말씀 안에 숨겨진 상태로 갖고 있는 자들이 된 거 아니냐고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50과 80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문서도 50과 80이라고 쓰라고 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다 문자요, 역사요, 그리고 뭐 기적이요 등등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건 오빵이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숨겨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표면적 유대인들에게서는 보여지지 그들에게 발견되지 않으나 이면적 크립토,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 누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겉으로는 성경이지만 안으로는 오빵이어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안에 있음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extract, 뭐라고 할까 우리말로 여기서 추출해내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문자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추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소위 뭐 대부분이 유튜브인 것 같은데 문자주의에서 허덕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막 문자로 막 풀이 나오고 앉아있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자를 가지고 이 문자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하늘의 비밀이 글자를 하나도 모르는 까막눈에 어떤 사람에 이르기까지, 일자 무식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또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내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자주의에 갇히면 안 됩니다. 문자풀이나 하고 있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세요. 목회자만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새롭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었던 청지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 부자는 자기의 청지기가 이렇게 하는 청지기라는 걸 알았기에 그를 채용했던 거고, 그래서 그의 모든 재물을 맡겨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익명의 사람들이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사실은 들추어진 사람들이죠. 누굽니까? 곧바로 이 이야기 다음에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이라고 시작하고요. 15장 첫 번째 1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이었던 거예요. 좀 안다는 사람들, 좀 열심을 떤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신실하게 등등을 열거하면서 자기의 믿음의 경력을 쌓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좀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 등등,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이 청지기를 오해하였기 때문이죠. 너희는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오해하였구나.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 때 예수님으로부터 지적받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 청지기는 낭비한 청지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15장 앞장에서 12절에서 살림을 갖고 있는 먼 나라에 가서 전부 다 허랑방탕하여 낭비했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으면 낭비가 결국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보시면은 16장,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거는 누구예요? 누가 말해요? 정말 주인이 봤을 때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아니죠. 그들이 봤을 때, 세상이 봤을 때, 그들의 주관과 판단과 생각과 가치관이라는 그 시각을 통해서 봤을 때는 반드시 뭐처럼 보여요?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이 옳지 않다라는 게 의롭지 않은 아디카요스, 아디케 이런 말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그런데 너무 지혜롭게 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옳지 않은데 어떻게 지혜롭게 할까요?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하는 거겠죠.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기까지 좀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가르침으로, 교훈으로 이제 그들에게 9절 이하 13절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9절 이하 13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돈하고 어려워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부터가 무슨 스님들이 하는 선문답 같아 보이죠. 아니,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불의한 재물을 갖고 있는 자들과 함께 친구로 삼겨라, 혹은 불의한 재물을 갖고 있는 자를 잘 따라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불의한 재물의 끝은 없어진다라는 거네요. 불의한 재물은 없어지게 되는데 그 재물이 없어지기 전에 그 재물을 없애가면서 그 재물 가지고 반드시 친구를 사귀라. 우리를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벗이라고 하죠. 내가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라 한다.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다 알려준다. 그러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귄다는 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귈 수 있나요? 사귄다는 건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알 때 그가 나에게 참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아야 친구가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그를 알려주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던가요? 율법 아니던가요? 이 기록된 말씀 아니던가요? 이 말씀 아니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재간으로 알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때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물을 말하는 거고, 그걸 축소해서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율법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주지 아니하고 엉뚱한 대로 끌고 가게 하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불의한 재물이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자기의 소유, 이생의 자랑이나 권력이나 등등 다툼에 사용하는 것으로 멈춰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모든 만물을 가지고 영원하신 그 만물의 주인 되신,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쓰지 않은 게 인류 아니었냐고요. 교회 역사도 다 그랬고 인류의 역사도 그랬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만 그런 세상의 것들에 관심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것, 그것을 알기 위하여 주신 모든 만물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재물을 가지고 불의하게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벗 친구를 만나고 사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드디어 어떤 친구인지 알게 되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나는 친구를 위하여 죽노라.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친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 100을 가지고 그 100의 짝인, 그 100을 온전케 이루기 위해서는 그 짝인 친구 50이라 쓰라 할 때 그 50 남은 50 탕감해 줬잖아요. 그 50 들어간 그것을 친구로 삼아라. 80이라 써라. 80이 율법이에요. 20이 들어와 준 거죠. 20이 바로 친구, 우리의 친구, 우리의 벗 그리스도 예수를, 참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친구로 삼아라. 친구는 좋아야 친구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무 좋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진정 여러분의 벗이요 친구요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로스,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필레오, 사랑하다는 말에서 나온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자, 그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어주신 그 친구가 이 재물을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것으로 주셨는지를 알게 될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재물이 없어질 때, 언제 없어져요? 이것이 다 부어질 때,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이 다 쏟아져 부어지는 그때 이것이 다 없어지게 되겠죠. 사라지게 되겠죠. 율법은 우리에게서 온갖데 없어지고 오직 율법에서 추출되어 빠져나온 우리에게 엑기스로 주시는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만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10절 같은 말씀, 11절의 말씀들을 교회에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논리로 이런 말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런 교회도 아니고 그런 성도들이 아니니까 뭐 노파심에 놓고서 이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작은 일을 소홀히 않고 정성을 다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기신다.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겠죠. 여기서 작은 것이라는 건 계속 반복돼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가장 위대한 것, 그래서 가장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작은 걸 먼저 주신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건 가장 작은 것 중에 작은 거죠. 티끌에 불과한 것들이잖아요. 이 가장 작은 것, 이 모든 만물을 압축한 게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이게 작은 거예요. 이 무주 만물이 작은 거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거기에 대하여 신실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라고 신실, faithful, faith, 믿음이라고 해서 피스토스가 쓰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내놓은 크고 놀랍고 위대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피스토스하게 뭐 충성이 아니라 믿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결국 불의할 수밖에 없지.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거기에서 의롭다고 하지, 너희는 율법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고 섬기고 의롭게 뭐 했다고 하지 아니야.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의하고 있어. 그러니 크신 하나님께도 너희들은 불의한 자들이 되어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이,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자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그것에 충성, 신실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신 것은 나를 온전케 하여 당신의 아들로 다시 지으시려고 주신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불과해 라는 것을 믿는 자, 충성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아니면 누가 그것이 내놔줄 참된 진리의 것에 어떻게 그것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주어줄 수 있겠느냐? 너희들에게 어떻게 그런 것을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 하나님에게 속한 그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그것,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전부 다 여러분 것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세상은 탐하잖아. 자기 것으로 갖고 싶어서 더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많이 편리하게 살고 싶어 등등, 이 우라질 것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 셈법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있는 인간 본능, 본성이라고 할까요? 그 인간 본능이라는 게 육의 본능인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남의 것,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신실하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이건 너희의 것이야 사실은 라고 말씀하시는 그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주실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전체가 다 일관성이 있는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하시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뭐고 재물은 뭔가요? 재물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내놓고 제공하고 우리에게 정작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또 다른 재물이 아니라 11조 했더니 뭐를 또 뻥 튀겨서 준다는 그런 이상한 얘기들이 아니라, 재물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 돈이란 재물이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시니까. 여기서 만무나 쓰는 건 눈에 보이는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만물은 결국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계시하도록 지어놓으신 것뿐이니, 이 만물을 더 이상 이 재물들을 우리가 왜 섬기겠느냐? 이 재물은 하나님을 들춰내는 그 역할을 다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베드로후서에서 말하잖아요. 다 그 물질이 녹아져서 말려가듯이 떠나갈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두 주인? 우리에게 이제 처음에 하나만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한 주인 열심히 섬겼었죠. 그게 재물들이었었어요. 보이는 것들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떠나가 버리고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요. 누구로 인하여? 이 청지기로 말미암아 그 새 주인, 영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만 바라보실 거 아니겠냐고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믿음의 삶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어떤 부자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부자라는 하나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부자라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새로 진리의 도성으로 다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